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예배를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뒤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오영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길의 빛이요 나의 삶의 소망 되신 주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또 핑계 삼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메마른 심령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나를 바라보시며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슴 벅차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대한 경제적인 힘과 무력으로 오직 군부의 권력을 위해서 그 많은 국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보시옵소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박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저들의 잔인함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상처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미얀마 국민과 함께 하시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멸망하는 민주화를 미얀마 땅에서 끝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서 움직이는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되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이 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8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며 이와 같은 이 코로나의 때에도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BC 139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대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남겼던 그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선택하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조상의 출발은 데라였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는데 그 데라의 그 출발지는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들춰냅니다. 아마 그들의 조상이 누구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죠. 하나는 그 데라의 우상이든지 아니면은 가나안 땅의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든지 선택하라. 그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믿기로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색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물었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신앙은 그 분위기가 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래알같이 많은 그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의 모래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언약의 그 사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언약의 갱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이 이러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 믿었어. 나 예전에 뭐 세례도 받았어. 또 우리는 3대 때부터 4대 때 조상 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 내가 아니면 모태 신앙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했던 거예요. 현재 당신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히 이것을 말해라. 여호수아가 그것을 남겨놓고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그 선택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1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사사가 나와요. 여러분, 사사가 이제 오늘 우리가 1장에도 나와 있는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 아닙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 기럇 세벨이라는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갈렙이 제안을 하나 했었죠. 이 성읍을 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랬는데 그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이 온니엘이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을 사위로 삼고 그 딸 학사를 아내로 주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그 온니엘이. 그런데 그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딱 16년째가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15년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실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을 주신다. 반드시 가나안을 주시니까 이 가나안을 기존에 했던 대로 믿음으로 반드시 이것을 점령하라. 그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고 여호수아는 갔는데,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15년 사이에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사가 나올 때는 왜 사사가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우상을 쫓아가고 이방신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시고 막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힘들고 그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절절절 매면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부르짖었지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임시로 세우신 사람들이 사사였거든요. 이게 15년이에요. 15년을 못 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이 1장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 22절 뒷부분에 나오는 북쪽 지방의 요셉의 가문들이,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올라갈까요? 누가 올라갈까요? 이것은 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마 신탁의 그 형식으로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물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가는 곳마다 정말 이겼습니다. 안 이길 수가 없었죠. 이것은 유다 남쪽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간 북부 이상으로 요셉의 지파가, 요셉의 그 두 아들의 지파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이상 북쪽은 요셉의 지파가 아주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파죽지세로 쫙 올라갔던 거예요, 양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구절은 곳곳에 보니까 그들이 뭐 철병거가 있어서 못 들어갔다. 또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점령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 옆에 이렇게 껴서 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꼽사리를 껴서 살듯이. 그렇게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셀 지파는요, 그 세력의 기세가 등등한 가나안의 세력에 밀려가지고 겨우 그냥 거기서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이렇게 붙어 살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상대도 못하고 그냥 쫓겨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산 꼭대기, 사람이 살기 힘들었던 그런 쪽으로 내몰려가지고 거기서 겨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또 단지파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실은 요셉 지파가 강성하고 남쪽은 유다가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강한 지파들이 이제 다른 지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던 거죠. 다른 지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협력하면서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조금 눌려 살던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을 확 가서 이렇게 발톱으로 누르듯이 했던 이런 것들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면 당신들의 종이 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겁니다. 그들이 노역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자기들도 이득이 되니까 내버려둔 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온 한 그 젊은 그 자매 그 간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을 기회가 있어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 들어가서 신천지에 빠져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30 초반인가 그런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신천지에 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을 이야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천지가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인 줄 아셨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머리에 뿔이 났나? 혹시 눈은 색이 아닌가? 그 신천지라는 그 개념이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뭔가 이상한 사람들일 거야. 얼굴이 뭐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 표정이 이상하거나 뭐 하여간 뭐가 좀 이상할 거야. 이래서 신천지에 빠질 거야라고 이런 그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똑같이 우리 곁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왜 그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1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마도 최소한의 엉덩이에 뿔은 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죽이라 그러지, 진멸하라 그러지. 이건 우리하고 섞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거는 뭔가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과 어떤 상대하기 전에 무조건 전쟁터에서 이 일들을 수행해 갔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둘씩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똑같으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거기를 다 차지하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마 오늘날 시대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뭐 전쟁에 뭐 굶주린, 뭐 피에 굶주린 그런 족속인가, 피도 눈물도 없는 족속인가, 아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도리어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인권이라는 주제가 인본주의입니다. 인권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갑질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갑질하고, 요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교회에서도 갑질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것들도 안 좋아요. 이게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가는, 우리가 말하는 인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일단은 치워놓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권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우리가 겪어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밥을 먹어요.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살아요. 얼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수천 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들도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같이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종이 되어가지고 노역을 해준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좋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버려 두니까 이게 이제 옆구리에 가시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게 15년이 지나지 않아서다. 15년 이내에 당장에 그 사건들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1년도 지금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팔레스틴 지역의 그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엊그제도 막 포탄이 막 오갔어요. 미사일이 막 오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어제 그제 이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에 군데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다 이스라엘 사람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2021년도의 현실이에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는 곳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게 사사기의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사기의 역사가 오늘날 2021년도에 이스라엘 땅 현재 그 모습 그대로예요. 팔레스틴 그대로 있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돼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요. 그래, 여기는 이제 당신들이 살고 여기는 우리만 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섞여 사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합법화되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들은 다 쫓아내야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자기들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뭉개지고 있다는 것, 그런 걸 보게 돼요. 반드시 뭉개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픔을 주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의 아픔이 찾아옵니까? 그거 있어야 정신 차려요. 그거 있어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도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성경 아무리 들어도요, 쉽게 사람들이 고치지 않아요. 자기 것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이것이 더 강해지게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서의 핵심적인 딱 두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견. 이게 그 시대의 불행한 역사였어요. 소견. 그래서 제가 이 소견이라는 말이 뭡니까? 소견이라는 말이 요한 사도의 표현으로 말하면 안목의 정욕이다 그랬어요. 소견은 뭐냐? 안목의 정욕이다. 이 안목의 정욕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명분이나 어떤 그 의미들이요, 훨씬 더 자기 소견에 보여지는 것이 옳은 것이 맞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미련한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다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소견은 죄다.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했어요. 소견은 죄다. 안목의 정욕은 죄다. 그러니 처음에 보여줬던 대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요,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확고하게 결단을 하고 심지가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 아무리 어떤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금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 없으면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100% 소견대로 갑니다. 읽는 것은 읽는 거고, 보는 것은 보는 거고, 듣는 것은 듣는 거고, 그냥 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장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편안하고 좋자고 나 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 아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도 옳을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기울이며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첫 번째 그 초기의 모습,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물었던 거, 이것이 사사기 1장부터 바로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뭔가를 놓고 볼 때 그냥 상식적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을 할 때 최고의 결정권을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덕이에요.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이것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에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겪어보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다. 그런 건 내버려두면 반드시 가시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아픔으로 찾아오고, 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자꾸 생기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내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리치라 말씀하셨던 가나안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또 그들을 내버려 두는 그것이 마치 자비로운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결코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습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아픔들이 찾아오는지 여전히 우리는 이 사사계의 역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 아래 새 곳이 없는 이 역사의 되풀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진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우리의 소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분위기에 파묻혀가는 것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 개인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감염과 그리고 쿠데타로 인한 내전의 위험 속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선교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내신 주님의 종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을 붙드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또 백신을 지금 받고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백신과 치료제로 인하여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암과 싸워나가는 분들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일터와 그리고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세상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룩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들, 이 거룩한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순종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야 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여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